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은 10월 1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0월 18일자 본문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과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며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경관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한지라. 요압의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춰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며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멘. 또 다른 반란의 모습이죠. 다윗의 황금 과정에서 불만이 생기자 열지파 북쪽의 이스라엘 열지파가 소외된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 베냐민 출신 세바 자기는 열지파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베냐민 출신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고 또 세를 규합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처음에 아마사에게 진화하도록 군대를 동원하라, 3일 내에 군사를 동원해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 쪽이겠죠. 유다 지파 군인들이겠죠. 근데 지체한 겁니다. 다윗은 계속 놔둘 경우 반란의 세력이 커질까 염려돼서 아비새 장군에게 친위대를 동원해가지고 이 세바 반란을 진압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분명히 아비새에게 명령을 했는데 그의 형이기도 하고 요압 장군이 자연스럽긴 하겠지만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아마사를 만납니다. 아마사가 군대를 조직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지 모르지만 만나서 서로 이종사촌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마사는 압살롬 편에 섰던 장군이에요. 근데 포용을 하느라고 요압 대신하게 사겠다 했는데 요압은 얼마나 밉겠어요.
자기 자리 대신하고 반역에 앞장서고 뭐 이런 것이 이제 싫었던 거죠. 그리고 일단 결정적으로 자기 자리 차지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또 사촌지간이고 형님인가 보죠. 형님 평안하시오 뭐 이렇게 인사하면서 입 맞추는 척하면서 가까이서 칼로 찔렀죠. 그래서 잔인하게 죽이고 또 신신까지 방치하는 이런 일이 바로 오늘 에피소드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부터 뭐 내일 모레 이렇게 이제 그 세바의 반란과 그 진압 과정을 얘기할 텐데요.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세바의 이 반역 과정에서 얻는 교훈이 뭐냐는 거죠. 세바의 이 반역 과정을 쭉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이 제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이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분열을 악용하려는 악한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분열을 악용하려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자, 다윗의 황공 과정에서 누가 주도적으로 일을 했느냐, 다시 돌아오는데 누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했느냐, 누가 모실 것이냐, 이것을 두고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의 이 갈등이 생겼다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게 불씨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유다 지파는 뭐라고 주장을 합니까? 우리가 남이냐, 우리가 종친이기 때문에 같은 지파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다고 우리가 뭐 다윗 왕한테 받아먹은 게 있냐, 뭐 해준 거 없다, 그렇지만 그냥 혈육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행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주도함으로써 자기들이 사실은 반란을 일으킨 주모자잖아요.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피난 가게 만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다 지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원래 도둑이 지발 저리는 거고요. 그런 거예요. 지가 더 아닌 척 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보면은 참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렇게 일제히 앞잡이 해가지고 백성들을 탄압하고 더 잔인하게, 밀정이랑 영화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딱 해방되고 나서 미군이 들어오고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려고 딱 하자 잽싸게 뭘로 바꿔 갈아타냐면은 친미주의자, 반공주의자로 갈아탑니다. 누구보다도 반공에 앞장서. 언제부터 자기가 그렇게 반공에 앞장섰다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야 자기가 친일 행위를 했던 것이 희석되고 감춰지니까. 그런 거는 기가 막히게 냄새를 잘 맡거든요. 어떻게 해야 권력에 이용해서 자기의 영달을 꾀하고 잘 먹고 잘 사는지에 대해서 냄새가 기가 막히게 그렇게 살아온 거죠. 몸은 어때? 사냥개 노릇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이런 식이에요. 보세요. 유다 지파가, 두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지만 유다 지파가 왜 이렇게 오버하지?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다윗을 위해하는 것이고 위하는 게 아니고 더 곤란하게 만들고 나라가 전체적으로 하나가 통합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하지? 라는 느낌 안 드세요, 여러분들? 저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다윗 위하는 게 아닌데 오히려 다윗을 더 적으로 만드는 건데, 다윗은 아마사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전체를 통합을 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얘네들은 지금 분열을 일으키고 있네?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데 아니야 다를까?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나머지 지파는 먼저 자기네들이 제안했다. 야, 우리가 숫자가 제일 많은데 우리가 10지파 아니냐? 우리를 배제하고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숫자를 과시해가지고 우리 배제하고 너네 잘 되나 보자. 뭐 이런 식의 어떤 자존심 같은 거. 그래서 향후 전국을 주도하는데 자기네가 헤게모니, 주도권을 잡으려고 두 세력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둘 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다 지파가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더 거칠게 나오면서 자기가 다윗을 모셔오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다 막 주선하고 막 이렇게 측근인 것처럼 막 이렇게 행세를 하고 했죠. 결국은 이런 일들이 나머지 지파의 소외감을 일으켰고 결국 갈등과 분열을 낳은 거죠. 이런 분위기가 이제 조성된 거죠. 자, 이런 것도 이제 문제지만 꼭 이런 빈틈을 이용해서 뭐 하는 자가 있습니까?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어요.
이번 주일날 여러분 그 목회 칼럼 잘 읽어보세요. 사역 박람회에 대해서 쭉 썼는데요. 제가 사단은 무엇을, 그 표현이 지금도 제가 썼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사단은 무엇을 좋아하는가? 분열을 좋아합니다. 하나 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분열을 시켜야 갈기갈기 서로 찢고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해야 뭐하죠? 힘이 모이질 않고, 힘이 모이질 않을 뿐만 아니라 사단이 딱 다루기에 딱 좋아요.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딱 좋기 때문에 빈틈을 얼마나 노리는지 몰라요. 빈틈을 노릴 때 사람은 어디서 어리석게 넘어가냐면은 그 자존심을 건드리면 돼요. 거기 사람들이 100면 100 거의 넘어갑니다. 얼른. 그것 때문에 사람이 뭐 대단한 일로 넘어가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슬슬 이렇게 자존심을 건드리면 돼요. 야, 너 무시당하고 살 것 같아? 야, 너 뭐 네가 뭐 거기서 네가 뭐 네 자리가 있을 것 같아? 너 완전 찬밥이야. 너는 그냥 허드렛이야. 주변인이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다 딴 사람이 주도하잖아. 너 별별 이런 식으로 자존심을 상하게 해요. 느낌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 되게 못 만들고 갈기갈 찢기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하고 뭐 그냥 험담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찢어놓으면 되니까. 교회가 박살만 나면은 뭐 사단은 뭔 어때? 뭔 소재로 하면 어떠냐고요. 그렇게만 되면은 뭐 성공하는 거죠. 이런 빈틈, 이런 분열의 빈틈을 이용해서 반란을 일으킨 자가 바로 베냐민 지파 세바라는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항상 그 베냐민 지파가 초대 사울을 배출한 지파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해요. 시므이도 결국 누구였습니까? 베냐민 지파. 시바 그 무이보셋의 종 시바도 누구를 섬겼던 사람입니까? 사울을 섬겼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왕족을 멸절시킬 때 완전히 씨를 말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분열을 조장하니까. 대통령 바꿔보십시오. 또 바꿔보십시오. 그 잔당 세력이 계속해서 자기 세력을 키우려고 반란하고 또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통합이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랍니까? 그는 다윗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왕으로 인정하겠다 이거죠. 이새의 아들에게 우리가 뭘 더 기대하겠냐? 저 봐라, 지네끼리 다 해먹는 거. 유다 지파 하는 거 봤지? 걔네 따르지 말고 이제 나를 따르라. 반란을 일으켰어. 분열을 일으킨 유다 지파, 그리고 거기에 부추김에 놀아난 다른 지파도 분명 책임이 있어요. 다 책임이 있어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지만 정말로 책임 있는 건 누굽니까? 갈등과 분열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챙기려는 자가 정말 사악한 자인 것이죠. 사단의 앞잡이가 되는 것이죠. 오늘 1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1절의 말 가운데 다 드러나는 말인데, 마침이라고 했죠. 느낌 오세요? 마침이라고 그런다고. 요 때를 노리는 거란 말이에요. 마침.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만들면 항상 이런 사단에 나도 모르게 내가 세바가 처음부터 반란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사단이 충동질하는 거예요. 세바 같은 사람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세바 같은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고. 그런데 알고 보면은 내가 사단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이게 어리석음. 세바를 두고 마침 거기에 있는데 누구 하나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불량배 하나라고 그랬어요. 불량배를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깡패라고 부릅니다. 불량배, 양아치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데 힘쓰지만 사단은 뭐 하는 데 힘쓴다고요? 나뉘고 찢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데 힘을 써요. 그럼 자기 세상이 되니까. 한 사람 하나는 다루기 좋으니까. 여러분도 명심하시고, 나도 얼마든지 세바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또 세바 같은 사람이 나오도록 분위기를 만들지 말고 늘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데 힘쓰도록,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교회도 나눠지고 찢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 여러분도 오늘 첫 번째 교훈 잘 이 분열을 이용해서 이득을 챙기려는 악한 자가 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요,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거 보면은 전부 다 역사거든요. 실제 일어난 역사이기 때문에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 거리가 많아요. 그리고 그냥 이야기만 하는데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을 깨우쳐요. 우리도 삼국지 보면서 여러분 그냥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보십시오. 그거 보면은 이건 신들의 이야기가 아닌데 인간 이야기인데? 난 맨 처음에 그게 너무 인본주의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건 신이 아니야. 신을 빙자한 인간들의 모습이 투영된 것이. 그런데 그 안에서 참 이런저런 거 보면서 인간이 그렇지. 나는 신들의 모습과 신들의 마음과 말에서 인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인간이 저럴 수 있구나. 오늘 이런 얘기를 보면서 이런 게 문제구나.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를 깨닫는 것이죠. 세바 같은 사람 되지 말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누굽니까? 아마사 같은 사람 되지 말아야 된다. 베냐민 집안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자 다윗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마사는 누구 편을 들었던 사람이죠? 아까 말했잖아요. 압살롬 편에서 장군이 돼가지고 다윗 편의 요압 장군, 서로 이종사총관이에요.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수장이 돼서 싸우려고 했던 적장이었다고. 근데 압살롬이 죽자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죽여야 될 사람이 시므이가 아니라 알고 보면은 아마사예요. 적의 편에서 앞장서 싸웠으니까. 다윗 죽이려고 했으니까. 새가 몰렸으면 아마 아마사가 다윗 죽였을 거예요. 아히도벨은 자살해서 죽었고, 이게 제일 문제는 근데 다윗이 굉장히 크게 나와요. 통 크게. 뭐라고 제안하고 회유하냐면은 내가 왕이 되면 너를 요압 대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최고의 수장으로 장군으로 세울게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기회를 주잖아요. 그걸 통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끌어안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같이 가게 하려고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예뻐서가 아니라. 자, 이번에 기회가 주는 게 무엇입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군인한테 최고 좋은 기회가 뭐겠어요?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맞죠? 군인에게 최고의 기회가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네가 3일 내로 유다 지파의 군인들을 소집해라, 동원해라, 모집을 해라. 모집을 해서 네가 여기 있어라는 얘기는 네가 작전을 해라는 얘기예요. 네가 주도적으로 이 진압을 할 수 있는 작전을 해라, 지휘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기회를 준 거예요. 다윗은 세바의 반란이 압살롬 반란보다 더 위험하다고 판단했어요. 왜? 저쪽 10지파가 넘어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더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늦어질 경우, 지체해서 늦어질 경우 어디 안전한 성으로 또어리를 틀고 거기서 수비를 하면 굉장히 진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빨리 3일 줄 테니까 빨리 군대를 동원해서 조직해서 그렇게 해라라고 기한을 줬어요. 아마사에게. 결국 기한 내에 아마사가 유다 지파의 군사를 동원하고 조직하지 못했습니다. 자꾸 시간이 지체되니까 결국은 한시가 급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껴뒀던 가장 자신의 측근이고 호위병이고 친위대라고 할 수 있는 아비새에게 자신의 친위들을 데리고 가서 진압하라는 임무를 주고 그 세바를 추격하도록 만듭니다. 결국 무엇이죠? 아마사는 다윗이 준 좋은 기회, 군인으로서 최고의 승리하면 정말 이 주가가 올라가고 영웅이 되는 거죠, 그죠? 얼마나 신임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좀 그랬는데 이번에 세바 진압 잘하면은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측근들에게도 얼마나 충성스러운 그 장군이냐고 이렇게 굉장히 인정받을 기회 아니겠어요? 장군으로서, 군인으로서. 근데 그 기회를 놓쳤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소극적이었는지 아니면 무능했는지 둘 다 문제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그냥 살해준 것만 해도 그렇지 마음이 영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슬슬 했는지, 아니면 반대로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뭐 한 거죠? 그럴 능력이 없어. 그거를 사람들을 모으고 이렇게 동원하고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둘 다 문제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 기회가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다윗의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아비새에게 그 기회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면은 이 기회의 신이라는 그 신이 있는데, 기회의 신이 정말 묘사를 정말 잘했어요. 인간의 앞에는 머리가 있는데 뒤에는 머리가 없어요. 대머리예요. 그 기회의 신이 그게 뭘 의미하는가? 있을 때 잡으라는 거. 있을 때 지나가면은 뭐 하는 거야? 못 잡는다고. 버스 지나가면 끝이라고. 있을 때 기회를 잡으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두 번째 이야기하고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삼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우리 저 축구 경기나 뭐 야구 경기나 이렇게 보면요, 뭐 여러분들은 여자분들은 그런 거 안 좋아하더라고요. 축구 야구 경기 좋아하는데 왜 재밌냐면 인생하고 너무 비슷하거든. 야구나 축구 같은 게. 축구 이게 왜 남자들이 좋아하냐면은 인생하고 너무 비슷해. 그 치열하게 경쟁하고 하는데 똑같이 얘기하는 게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기회가 있을 때 살려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거든요. 기회가 있을 때 살리지 못하면 되치기를 당해. 항상 뭐죠? 그 기회를 못 살리면은 다시 자기가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회는 반드시 결과를 내야 되고 살려야 된다라는 것을 거기서 많이 배우는 거예요. 교훈을 얻는 거예요. 삶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 아마사 참 좋은 기회였어요. 자기가 오해를 불식시키고 다윗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어쨌든 간에 살렸어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이 다 놓쳐버리고 기회를 다 무산시키고 딴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인생 짧아요. 성장할 때까지 뭐 하고 자리 잡을 때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나이 들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딱 토막이에요. 중간 토막.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빨리 하는 사람은 30대, 40대, 50대, 요 60대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70대 넘어가면 좀 힘들어져요. 점점 없어요. 그렇게 기회가 없어요. 평생 모태신앙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늦게 예수를 믿었으면, 또 방황하다가 예수를 믿었으면 얼마나 더 짧겠어요. 이런 거 한번 해보시죠. 이런 기회 있습니다. 이런 게 얼마든지 자기가 기회를 포착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내버리고 흘려버리고 다 보내고 아마사 같은 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7절에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죽임으로 끝내려는 잔인한 자가 있어요. 오늘 이제 세 사람을 쭉 보고 있는 것이죠, 그죠? 첫 번째는 누굴 보고 있습니까? 세바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아마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금 세 번째 단락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요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스토리 재밌죠? 하나씩 한 인물씩 얘기하니까. 다윗은 분명 반란을 일으킨 세바를 진압하려고 누구를 보냈습니까? 아비새에게 미션을 줬어요. 네가 가서 진압해. 근데 그의 형이자 다윗의 오랜 장군이 누구도 따라갑니까? 요압 쫄래쫄래 따라갑니다. 자기한테 임무 준 거진 거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친위 부대와 함께 진압에 나섰는데, 공교롭게도 군대를 모으기 위해서 떠났던 아마사가 기브온이면은 그 바로 베냐민 지파의 그 안에 있는 성읍이거든요. 거기 큰 바위 곁에서 딱 만나는 거예요. 항상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요. 껄끄럽고 힘든 사람은 꼭 맞닥뜨리는 게, 빠져나가지 못할 때 딱 맞닥뜨리더라고. 그 어색하게. 여러분 그런 가끔 경험 안 하세요? 안 하셨구나. 그럼 잘 사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딱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 둘은 뭡니까? 어떤 관계이죠? 서로 싸웠던 관계. 압살롬 반역에서 아마사는 압살롬 편에, 요압은 다윗 편에. 그래서 서로 장군이 돼가지고 둘이 에브라임 숲을에서 전투를 한 경험이 있어요. 공교롭게도 둘은 누굽니까? 이종사촌지간이에요. 엄마가 자매야. 엄마가 자매. 스루야의 아들. 둘이 자매예요. 자매. 그러니까 이종사촌지간이에요.
다윗은 반란군 대장이었지만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그를 죽이지 않고 등용했지만 요압은 어떻습니까? 요압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예요. 꼴보기 싫어 죽겠어. 왜 그렇죠? 뭐 다윗은 그렇지만 자기는 그게 아니지. 왜? 나랑 상의도 없이 말이지 요압 대신해서 너를 장군으로 세우겠다. 이건 뭐야? 얘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전 죽어 마땅한데 다윗 막 너무하네. 뭐 이렇게 나왔겠죠 마음속으로. 그리고 저 가짜는 게 지금 지가 뭐 이런 식으로 억한 심정이 생겼겠죠. 또 위기의식도 느꼈을 거고. 분명히 아비새한테 얘기인데 진 따라간 거 보세요. 요압. 월권이죠 월권. 그래서 다윗의 허락도 없이 다윗이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 합니까? 형님 잘 계셨어요? 어디 갔다 오세요? 다 알면서도 수염을 잡고 왼손잡이였나? 수염을 오른손 잡고 칼 몰래 감췄던 칼로 찌른 거예요. 찔러가지고 2번 죽일 것도 없다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한 거예요. 창자가 터져 나왔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체를 갖다가 길거리에다 방치해가지고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계속 지나가는 사람을 쳐다보니까 부하들이 끌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덮어가지고 그래도 방치해버린 거예요. 이번만 그랬습니까? 이 요압 하는 거 보세요. 사울의 장군이 누구도 죽였죠? 아브넬도 죽였습니다. 또 누구도 죽였습니까? 압살롬도 죽였습니다. 봐주라고 그랬는데 또 누구도 죽입니까? 아마사도 죽입니다. 전부 다 다윗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는 겉으로 보면 굉장히 다윗을 위한 충성스러운 무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을 포장해서 자신의 공과 의를 세우려는 자예요. 항상 죽여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해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될 것이에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결국 우리가 사무엘하 다 읽겠지만 열왕기상까지 넘어가겠지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 알아요. 다 알아. 지금은 얘를 건드려 놓으면은 정말 큰 진짜 내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필요하니까 놔둬요. 놔두지만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죽이라고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충성인 것이죠. 오늘 레위기 말씀 11절 말씀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요압 장군의 부하의 병사의 말인데요. 요압이 지금 선을 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는 다윗에게 충성하는 척했지만 결국 누구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거죠? 자신의 입지를 더 강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다윗의 명령을 결정적으로 어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럼에도 나라의 안정과 군사력을 위해서 모두 알고 있었지만 참고 기다렸어요. 그렇지만 아들 솔로몬에게 나라를 물려줄 때 열왕기상 2장 5절에 나오는데요. 유언 내리는 여러 가지 과정 정리할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요압을 쳐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위험한 너한테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니까 지 맘대로 할 거고 수틀리면 너도 죽일 수 있어. 그러니까 사전에 제거해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다윗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놔두지만. 오늘 말씀 보면서 첫 번째 누구? 세바. 분열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 두 번째 뭐죠? 바보 같든지 어리석든지 아니면 소극적이든지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다 날려버린 아마사. 세 번째 누구죠? 자기 왕의 명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자기의 입지를 강화시키려고 하고 죽여서 끝내려고 하는 순종하지 않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위하는 척하지만 불순종하고 있는 요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이 세 사람의 모습 보면서 교훈을 삼아야 돼요. 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롭지? 어떻게 사는 게 현명하지? 잘 생각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집 674장 두 손 들고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674장입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와 헛된 마음 버리고 주님만을 섬기리 찬양합니다.
어떤 면에서 참 재미나요. 그리고 참 다양한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인생을 보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냥 생생하게 특별한 게 얘기 안 해도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요. 세바, 아마사, 그리고 요압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야 될지 여러분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바로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하나님, 분열은 사탄이 아주 좋아하는 것임을 또 확인합니다. 새와처럼 혼란과 분열을 이용해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는 사악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불만을 증폭하며 분열을 조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기회가 생겼을 때 잘 감당함으로 그 기회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압처럼 충성을 포장해서 자신의 의와 공로를 세우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진정으로 왕을 위하며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지 심사숙고하며 잘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보다는 화합과 일치를 위해 힘쓰게 하시고 증오와 복수보다는 관용을 베풀며 하나 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주님 주신 사명 따라 영원하여 주님 제자 삼는 일에 마음과 힘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추위가 닥쳤는데 건강 잃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또 오늘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체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는 일이 형통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없는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